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추수감사 예배로 주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희가 성례주일로 함께 드리게 되는데, 설교 말씀을 마친 후에 오늘 세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5분이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주 앞에 나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함으로 이 모든 시간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은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망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망각, 잊어버리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가? 그 이유는 사람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습니다. 창피한 일을 겪을 때도 있고, 수치스러운 일을 겪을 때도 있고, 또한 고통스럽거나 힘든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 가운데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산다면은 그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오늘 너무 슬프고, 오늘 너무 창피하고, 오늘 너무 수치스러워서 죽을 것 같은데,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은 그것이 많이 완화가 되고, 또 얼마가 지나고 나면은 기억 속에서 가물가물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과 힘, 그리고 치유의 힘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사람이 뭔가를 잊는다는 것, 그리고 망각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학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학습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어떤 것을 다시 회상하고 다시 마음 가운데 기억하면은 그게 마음 가운데 뚜렷하게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영어 단어 100개를 외웠다. 그럼 내일이 되면은 거의 다 가물가물해집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기억을 되살려서 그 잊어버려가는 영어 단어를 다시 회상하고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새기면은 그것이 우리 생각 가운데 남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은 망각하는 것 가운데 무엇을 기억하는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00가지 경험을 했다면은 그것이 내일은 다 망각의 바닷속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기억이란 건 뭐냐면, 학습이란 건 뭐냐면 그것을 건져 올리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좋은 기억을 건져 올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쁜 기억을 건져 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을 겪기도 하죠. 좋은 일도 겪지만 나쁜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하루가 지나면은 모두가 망각이라는 바닷속에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학습이란 걸 통해서 나쁜 기억을 끄집어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학습이란 걸 통해서 좋은 기억을 끄집어내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삶을 살았는데 어떤 사람은 과거를 회상하며 내 인생은 참 행복했다, 내 인생은 참 좋았다, 이렇게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은 참 고통스러웠다, 힘들었다, 이렇게 기억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바로라는 왕 앞에서 이렇게 회상합니다. 내 인생이 고달프고 힘든 나날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는 즐겁고 기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즐겁고 기쁜 것은 망각이라는 바다에 빠쳐버리고 그가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만 끄집어내서 기억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의 인생은 힘들고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역시 인생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죠. 그런데 그는 무엇을 끄집어냈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신 것,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그가 붙잡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인생을 회상할 때 주께서 나를 인도하셨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라는 감사의 고백이 그에게서 나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 좋은 것은 망각의 바다에 빠뜨려 있고, 좋은 것을 회상하고 그것을 묵상함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는 우리 구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바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가 복음 전도자로 사역을 하는데 그에게 굉장히 기쁜 일들이 많았죠.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고,
또한 그가 복음을 전할 때 교회가 세워지는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반해서 고통스럽고 힘든 기억들이 있죠. 고난을 당하게 되고 환난을 당하게 되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매를 맞고 무시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무엇을 기억하며 나갔는가?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받는 그 핍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시고 그를 통해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 그것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섬기면서도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습니다. 은혜로운 일도 있고 시험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을 붙잡고 바울과 같이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구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자기 인생 가운데 주어진 삶을 어떻게 이겨나갔는가? 우리 사도행전 14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도행전 13장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어디서 복음을 전했냐면은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죠. 그때 그가 회당에 바나바와 바울이 제일 뒷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때 회당장이 그들을 보고 그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형제여, 당신이 우리에게 전할 말씀이 있는가? 그때 바울이 나가서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요 구세주임을 그가 전파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그리고 회당장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와서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주에 나와서 또 복음을 전하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즉 비시디아 안디옥에 복음이 전해진 것이죠. 그런데 역풍이 불어옵니다. 그 역풍이 뭐냐면 이들을 못마땅해 여긴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아내는 그러한 일이 생깁니다. 그럼 이들이 쫓겨나서 어디로 갔는가? 그 옆에 있는 도시인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갑니다. 거기 가서 또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이 주 앞에 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그런데 또 역풍이 붑니다. 거기서 일부 유대인들이 또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잡아가지고 돌로 치려는 그러한 일들이 나옵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아슬아슬하게 피해서 이 이고니온이라는 도시를 탈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그들이 어디로 갔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루스드라라는 곳에 갑니다. 근데 루스드라에서 좀 특별한 일이 생겼는데 바울이 거리를 걷다가 하반신이 마비된 사람, 걷지 못한 사람을 발견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가 걷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것을 보고 루스드라에 있던 사람들이 놀래서 이 바나바를 제우스라 칭하고 그리고 이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칭하면서 그 앞에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그때 이 바울과 바나바가 놀래가지고 그것을 거절하고 피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냈던 사람들이 거기까지 쫓아옵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쫓아서 어떻게 하냐면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하는데 바나바는 용케 피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붙잡혀가지고 돌팔매를 당하는 그러한 일을 겪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잔혹하게 돌팔매를 당했는지 이 바울이 쓰러졌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가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갖다 버렸다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그들에게 잡혀서 돌팔매를 당합니다. 그리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서 그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죠. 그러니까 핍박하던 사람이 그가 죽었다라고 확신을 하고 그의 시신을 성 밖에다 갖다 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는가? 우리 사도행전 14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의 몸을 성 밖에다 갖다 버립니다. 그때 제자들과 바나바가 그의 시체라도 수습해 보려고 이 바울한테로 가죠. 그래서 성 밖에 버려져 있는 그의 몸을 삥 둘러서 섰는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이 의식을 회복하고 깨어났다는 겁니다.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았는데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고 죽은 줄 알았는데 그가 깨어난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가 깨어나서 무엇을 하는가? 바울이 깨어나서 무엇을 하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 다음날 바나바와 그 옆에 있는 더베라는 도시로 갑니다. 그 더베라는 도시에 가서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피투성이가 된 몸을 이끌고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가 돌팔매 당했던 돌에 맞았던 루스드라로 돌아옵니다. 그럼 이 루스드라에 돌아와서 뭘 했는가? 그것에 대한 말씀이 오늘 2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 돌팔매로 만신창이가 된 몸을 가지고 더베로 피했다가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다시 정신을 회복하니까 이 사람이 루스드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돌팔매를 당한 이 루스드라에 들어와서 뭘 하냐면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했답니다.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환난을 겪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제자들을 권면하는 장면이 나오죠. 즉 다시 말해서 제자들을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누가 누구를 위로한단 말입니까? 지금 돌에 맞은 사람은 바울입니다. 그럼 제자들이 바울을 위로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누가 돌을 던져서 돌에 맞았습니다. 그럼 누가 누구를 위로해야 됩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로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돌에 맞으셔도 안 돌아가셨으니 다행입니다. 복음을 전하십시오. 끝까지 전하십시오. 목사님 머리 참 단단하십니다. 뭐 이러면서 저를 위로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바울이 제자들한테 위로받은 게 아니라 바울이 제자들을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뭘 가지고 위로했는가? 나는 돌에 맞은 게 별거 아니다. 나는 복음 전하다 환난 당한 게 별거 아니다. 그러나 너희는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라라고 그가 제자들을 권면하는 장면이 말씀 가운데 나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한 가지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어요. 제가 부산에 오기 전에 호주의 시드니라는 도시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때 청년부를 담당했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예배가 2개였었는데 첫 번째 청년부 예배는 주일날 교회에서 사부 예배로 드려지는 예배였어요. 주일 오후 2시에 사부 예배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 있었고, 또 한 예배는 뭐였냐면은 그 시티라고 해서 시내에 대학가가 있습니다. 그 대학가에 머무르고 있는 유학생들을 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시내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시내에 구세군 회관이라는 회관이 있는데 거기를 빌려가지고 저녁 7시에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을 대상으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모이는 인원이 많이 올 때는 150명, 적게 올 때는 100명 정도가 모였는데 아무래도 유학생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 예배가 끝나면 식사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몇 분이 그 늦게까지 오셔가지고 그 유학생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봉사하러 오시는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여자분인데 40살이 약간 안 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본인도 유학생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유학생들에 대해서 특별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식사만 준비해 주는 게 아니라 예배 전에 앞에 서가지고 안내까지 하시면서 그 구세군회관 들어오는 그 문 앞에서 안내를 하면서 사람들을 그렇게 환영하는 그런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시드니가 한국처럼 부산처럼 치안이 좋지가 않아가지고 날이 어두워지면 특별히 대학가 그쪽 시내에 조금 이상한 사람들이 다닙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많이 다녔냐면은 주로 알코올 중독자들과 마약 중독자들이 거리를 배회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구세군 회관에 저희가 예배를 막 드리고 있는데 이 건장한 백인 마약 중독자 한 명이 예배당을 들어오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안내를 보고 있던 이 집사님이 그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예배당 안에 들어가면 예배를 방해할 것 같으니까 이분이 그 앞을 막아 선 거예요. 그 건장한 백인 앞에 막아 선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마약에 취해 있던 백인이 이 집사님을 주먹으로 때린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맞고 쓰러졌어요. 그래서 옆에 있던 청년들이 그걸 보고 달려가서 이 백인을 제압을 하고 그리고 119와 경찰을 불러가지고 경찰이 그 백인을 체포해가고 그리고 구급차가 와가지고 앰뷸런스가 와가지고 이 집사님을 모시고 병원으로 간 거예요.
근데 저는 안에서 예배 드리고 있었는데 그걸 전혀 몰랐어요. 왜냐하면 예배 방해될까봐 뒤에서 신속하게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안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봤더니 그런 일이 생기고 이 집사님이 그 사람한테 맞아가지고 기절을 해서 병원에 실려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전화를 해봤더니 의식은 돌아왔는데 아직 면회를 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전화를 해봤더니 집에서 안정을 취하는 게 낫다고 그래가지고 퇴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랑 같이 그분 집사님 댁에 면회를 갔죠. 그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신방을 갔더니 이분이, 제가 신방을 가면서 마음 가운데 걱정이 드는 거예요. 그 걱정이 뭐냐면은 이민자의 삶이라는 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분이 월요일부터 출근을 해야 되는데 이 유학생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일날 저녁까지 그렇게 늦게까지 사역을 하고 그렇게 봉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했는데 그런 봉변을 당했으니, 그런 백인한테, 마약장애한테 맞아가지고 기절까지 했고 그리고 상처까지 입었으니 얼마나 마음의 상심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많은 상처를 받았을 것 같아서 마음에 걱정이 돼가지고 그분을 찾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침대에 누워 계시다가 저를 보자마자 첫 마디가 뭐였냐면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어제 예배는 잘 드렸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예배는 잘 드렸습니다. 저희는 밖에서 그런 일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 환하게 웃으시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병원에 있는 동안에 내내 그 걱정만 했다는 거예요. 혹시 그 난동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난동 때문에 예배가 흐트러지지 않았을까? 그것만을 걱정하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또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온몸으로 우리 유학생 예배를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웃으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또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행히 제가 맞았길래 망정이지, 만약 새신자가 교회 왔다가 그 사람한테 맞았거나 험한 일을 당했으면 어쩔 뻔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예배가 방해받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또한 우리 유학생들이나 그 새신자들이 그 사람한테 맞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리고 내가 온몸으로 예배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분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는 게 아니라, 이분 마음 가운데 내가 주님의 일을 하다 봉변을 당했다라는 그 마음에 상처가 있는 게 아니라, 예배를 무사히 드린 것에 너무 감사하고 오히려 이분이 저와 유학생들을 위로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안 다쳐서 다행입니다. 당신들이 예배 방해받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위로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복음 전하다 돌에 맞았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다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에 맞은 거, 그가 죽을 뻔한 거, 그거는 마음 가운데 없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한가? 혹시 루스드라의 성도들이 자기가 돌에 맞는 걸 보고 낙심하지 않았을까? 자기가 환난당하는 걸 보고 믿음에서 떠나지 않았을까? 이게 염려가 되어서 이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을 굳건하게 하게 해주기 위해서 다시 자기가 돌에 맞았던 그 루스드라에 와가지고 제자들을 굳게 하고 성도들을 굳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집사님의 모습이 그건 거예요. 자기가 섬기다 봉변당한 거, 자기가 섬기다 해를 당한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혹시 예배를 드리다 유학생들이 예배를 못 드렸을까봐 이게 염려가 돼서 이분은 병상에서 그걸 놓고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다행히 얼굴에 멍이 안 들었는데 그분이 일주일 정도 요양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 주에도 또 교회 나오셔가지고 뒤에서 안내를 하고 식사 봉사로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성령의 온전한 역사인 줄 믿습니다. 신비한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예배를 섬기다 내가 봉변을 당했는데 그게 마음에 남거나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안 좋은 일을 당했는데 그게 마음 가운데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뭐가 걱정이 되는가? 다른 이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혹시 루스드라의 제자들이 떠날까봐, 유학생들이 떠날까봐 그게 걱정이 돼서 그걸 놓고 기도하고 주께로 나오는 이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자신이 맞은 것조차도, 자신이 고난받은 것조차도 큰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성도들을 위해서 근심하고 성도들을 염려하는 이 모습,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열망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봉사하고 저렇게 봉사하다가 참 여러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때로 오해받을 때도 있고, 때로 억울할 때도 있고, 때로 뜻하지 않은 봉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그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꿈꾸는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돌에 맞은 것,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것, 그게 큰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큰일인가? 루스드라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 그리고 이제 믿기 시작한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일이다. 이것이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제자들을 권면하고 주 앞에 나가는 놀라운 모습이 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주님의 일들을 섬기며 봉변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그것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사슬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한가? 그것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끊어버리고 돌에 맞은 안 좋은 기억, 마약하는 사람한테 맞았던 그 안 좋은 기억, 그 봉변당했던 안 좋은 기억, 그 억울했던 안 좋은 기억을 마음에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떨쳐버리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러한 주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그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의 남편이, 아버지가 굉장히 가족들을 힘들게 한 거예요. 굉장히 가족들을 어렵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한테는 딸이 3명이 있는데 큰애가 12살, 둘째가 10살, 막내가 8살이에요. 그래서 이 어린 딸들을 모아놓고 같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도 이 아빠가 너무 말썽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 딸들과 함께 기도를 하다가 마침내 교회 근처에 금요철야 예배를 나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딸들을 데리고 금요철야에 나가가지고 제일 앞에 앉아서 매주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이 여자 집사님이, 이분도 몸이 아파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금요철야를 못 나가게 됐는데 놀랍게도 12살, 10살, 8살 되는 딸들이 셋이서 손을 잡고 금요철야를 그 밤중에 애들이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애들이 예배당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께서 그들을 만지신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한참을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집에 돌아왔더니 엄마는 아파서 침대에 누워있죠. 그때 그 엄마의 손을 붙잡고 둘째 아이가 이런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엄마, 전에는 아빠가 그렇게 미웠어요. 그런데 오늘 기도를 하다가 아빠가 너무 고마워졌어요. 그래서 엄마가 깜짝 놀라가지고 왜? 그러고 물어봤더니 아빠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게 됐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빠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상처를 받아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니까 거기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가서 그 고통과 어려움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가? 성령께서 그 상처와 고통의 사슬을 끊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고통과 상처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로 기도하시게 하는 은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건케 하시는 은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뭘까요? 고난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이겁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모든 상황이 고난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모든 상황이 고난입니다. 왜 건강이 나빠진 게 고난일까요?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건강이 좋을 때는 내 몸이 내 마음대로 됐어요. 몸이 잘 움직였어요. 그런데 건강이 나빠지니까 몸이 아프고, 몸이 아프니까 내 마음대로 몸이 안 움직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이게 고난이에요. 또한 자녀들이 반항을 해요.
자녀들이 전에는 내가 말하면 착착착 잘 들었는데 이제 아이들이 반항을 해요. 내 뜻대로 안 움직여요. 내 맘대로 안 움직여요. 또한 상황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전에는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면은 그 상황대로 착착착 풀렸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 뜻대로 안 돼요. 내 의도대로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무엇인가? 내 뜻대로 안 되는 상황이 고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지고 내 자녀가 내 뜻대로 안 움직여지고 내 환경이 내 뜻대로 안 움직여지면은 사람은 속상합니다. 마음이 힘들어요. 속이 상해요. 그런데 이게 세상 사람들이 머무르는 자리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한 가지를 깨달아요. 그것이 무엇인가? 내 것이 아니로구나. 그것을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져요. 그때 세상 사람들은 속상해하면서 끝나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질 때 이걸 깨닫는다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로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내 것이 아니면 누구 거겠습니까? 주님 건 줄 믿습니다. 하나님 건 줄 깨닫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건 줄 깨닫는 거예요. 내 자녀가 내 맘대로 안 움직여요. 내 뜻대로 안 움직여요. 그때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속상하다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그 안에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내 자녀가 내 뜻대로 안 움직이니 내 것이 아니로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내 것이 아니면 누구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속상하다, 여기서 끝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이 사업이 내 것이 아니로구나. 그럼 누구 거겠습니까? 하나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것인 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무엇인가?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기도의 반대말은 뭘까요? 안 기도가 아니에요. 염려예요. 기도하지 않는 만큼 염려가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안 하면 그냥 백지가 아니에요. 기도를 안 하면 그냥 0이 아니에요. 기도를 안 한 것만큼, 기도의 빈자리만큼 염려가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자리 잡고 있을 때 기도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서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불평이 들어와요. 불평이 내 말씀의 자리를 자리 잡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생긴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차원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함을 통해, 말씀을 붙잡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하실 때 그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았지만, 돌에 맞아 죽게 되었지만 그가 그것에 굴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주의 복음을 향해 당당하게 달려가는 힘과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그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고난을 딛고 일어나는 능력, 염려를 딛고 일어나는 능력, 우리 상황 가운데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그 상황을 딛고 일어나는 능력,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기도의 힘이고 말씀의 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안 좋은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때로 돌에 맞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봉변을 당할 때도 있고 교회에서 안 좋은 일을 겪을 때도 있고 또한 가정에서 힘든 일을 겪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강건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발목을 잡는 사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쓰러뜨리는 올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그 앞에 전진해 나가는 우리 구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 앞에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좋은 일을 당해서 상한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까지 주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주께서 그 모든 짐을 지시고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삶의 자리를 담대하게 나가게 하는 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이 찬양 주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내 모든 시험, 내 무거운 짐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모든 시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 앞에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도, 그리고 그가 죽을 뻔했어도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그의 무거운 마음, 그 두려운 마음을 대신 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내게 힘을 주시사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게 염려가 있고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시사 그것에 발목 잡히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내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수 역사하신 주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온전케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사 날마다 주말 높이며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시사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새 힘 얻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고 또한 그가 죽기까지 고통을 당하였으나 그것에 쓰러지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을 강건케 하시고 그의 마음 가운데 새 힘을 주시사 넉넉히 이기게 하시며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극복하게 하셨사오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뜻하지 않게 우리가 봉변을 당할 때도 있고 때론 뜻하지 않게 마음 가운데 고난이 올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에 발목 잡혀서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쓰러지지 않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그 모든 것을 딛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부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